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오타가 났는데 9절입니다. 19절이 아니고 9절부터 10절까지.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은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김은혜, 신은혜 이래가지고 이름을 은혜라는 이름을 사용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긍휼,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히 여기다, 또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다, 이런, 또는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를 이제 안 다니는 분들은 사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높은 뭡니까? 지도자로서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밑에 제자 12제자가 있었어요. 수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겨왔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된 이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한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저 완전 미친 사람이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 예수가 언제 살아나냐, 거짓말로 저렇게 퍼뜨린다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짜로 저렇게 퍼뜨리느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가짜로 치부를 해서 그들을 다 잡아가 감옥에 넣는 허락을 받아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이라는 그 곳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대낮의 빛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받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받아보니까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받아서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말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사기꾼, 거짓말, 사람을 현혹시킨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거짓말 퍼뜨린다 해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박해를 했는데 자기가 박해한 그 예수가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거기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12 제자가 돼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기가 바울로 바꾼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입니다. 왜? 자기는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12 사도보다 자기가 늦게 믿었지만은 가장 나는 작은 자다. 왜? 나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방해하고 죄만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하나님께 정말 죄만 짓던 그가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자가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라고 온 세계로 다니면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지만은 자기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 자격이 안 된다네. 그렇게 오늘 고린도서 15장 9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은혜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교회에서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잘 믿어서 또는 착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켜 주셨나요? 어느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지 못한 그를 깨닫게 해서 그를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고 열심을 낸 것은 자기의 지혜도 아니고 자기의 착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자기가 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보다 자기는 더 미안하고 더 감사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착하게 크고 동네 사람들이 쟤는 입댈 것 없어 참 착해, 말도 잘 듣고 착한 일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날 하고 날 남 집에 도둑질해서 훔치고 또 빼앗고 깡패짓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강간하고
이렇게 해서 전과 7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 욕을 합니다. 그 부모까지 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성경 읽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가 죄가 많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인간 쓰레기라고, 저거는 개만 따도 못하다고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몇 날 며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그 많은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과 못되게 사는 사람, 누가 더 고마움을 느끼겠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악인에게는, 악인들, 못된 놀부 같은 논에는 비를 안 내리시고, 농부 착한 논에는 물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래 안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지 차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더 고마움을 느끼느냐?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용서받으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 안 돼.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너는 좀 고생 좀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똑같이 그냥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받는 사람은 뭐예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크다니까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사람은 이 느낌이 뭐냐?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못되게 살았거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자기는 정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눈물도 더 많이 흘리고 그 은혜가 커가지고 교회 봉사를 더 잘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을 드릴까요? 그러면서 과거에 여자가 몸 팔고 더럽게 살고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용서를 받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빗자루라도 들고, 하나님,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당 청소를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빗자루로 썰고 물걸레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이 은혜가 식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마치 어떤 남자가 한눈에 반해서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눈을 감아도 그 여자 생각, 눈을 떠도 그 여자 생각, 꿈에 잘 때도 그 여자 생각이 나서 늘 머릿속에서 맴맴 돕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편지도 쓰고 꽃다발도 갖다 바치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온갖 다 쏟아붓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은 결혼에 성공했어요. 신혼 때 열심히 사랑했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는 별로 그런 것이 없어. 어디 가도 전화하는 일도 없고 밥 먹으냐는 묻는 것도 없고 처음 사랑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에도 권태기가 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뭐냐? 중요한 거는 일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은혜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예배들 때 기쁨이 사라졌을까? 왜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을까? 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이 없을까?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하기는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니는 와 열심히 안 하노? 그러면서 남을 그냥 쏴붙이고 막 찔러대고 남 상처 주고 이래요. 그래 교회 안에 뭐냐? 메말라가 삭막한 사막처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일보다 뭐가 우선이냐?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은혜 안 받고 일하면은 그 일도 결국은 뭡니까? 지치고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일이 자기 힘이 아니고 은혜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 못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도 청소를 한다니까. 와가지고 막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억지로 합니까? 즐거워서 합니까? 즐거웠어요. 감사했어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헌금 1,000원도 안 하면서 옆에 보니까 친구 같이 왔는데 이 10,000원짜리 헌금하는 거. 아이고 아까봐라, 저 가지고 소주 한잔하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저렇게 저 바보같이. 자기가 은혜 없으면 남을 하는 걸, 헌금하는 거를 굉장히 아까워한다. 그 사람은 즐거워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뭘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은혜 받는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내가 행복한 거야. 일은 그 다음 문제야. 은혜도 없는 사람이 자꾸 일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냐, 뭐 몇 년 다녔느냐, 장로냐, 집사냐, 이거 그렇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은혜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일 자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 예배드리는 것도 행복하지 않고요.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직장에 가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직장에 가도 행복하고 교회에 있어도 행복하고, 이 은혜가 그러는 사람은요 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이 은혜를 교회 와서 한번 주일날 예배드려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가면은요,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날 비판하는 사람도 긍휼을 베푸고 용서해 주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 힘이 아니야. 바로 은혜의 힘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참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은혜는 없고 뭐가 있느냐? 원칙만 들어요. 원칙.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가정에서도 보면 원칙, 이 원칙은 뭐냐? 율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도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 잣대를 딱 갖다 대면은, 하나님의 법으로 갖다 대면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뭘로 갑니까?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원칙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신호등인데 차가 휙 지나가면 교통법 뭐요? 교통법 위반이죠. 그러면은 그 교통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은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정할 때 뭘로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은 율법으로 기준합니다. 율법. 이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줬느냐 하면은 구약성경 읽어보면 모세라는 하나님이 세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새겨줬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쭉 보면은 그게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 공의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 앞에 우리가 한 사람도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냐? 없다 그랬어요. 눈 씻고 봐도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누구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안 죽여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미워했다면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번도 누구를 미워본 적이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이 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고상하고 지식이고 뭐 착한 것이 보이고 성품이 좀 나하고 급하고 그 차이지. 거기서 거기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 이래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에 갇혔냐? 율법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인이요. 다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당연한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벌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냐? 은혜라는 것은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네가 착하게 살면,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네가 뭐 하면, 네가 헌금을 얼마 하면 내가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요. 은혜라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어 여러분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어지기 공짜이기 때문에 은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는 거저지만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율법의 속량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다 율법 아래 갇혀서 죄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죄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이 자유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값으로 치면은 무슨 값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여러분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르신들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을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그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 대신 내줄 자신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우리 자식을 사형수를 대신하여 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아무런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어떤 노력한 것도 없어. 우리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저
주시는 이것을 뭐라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어디로 왔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인 반대가 뭐냐면요, 죄인은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죄인 반대는 따라붙다 의인. 의인은 뭐냐? 한문으로 옳을 의자. 너는 옳다.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건 여러분 죄인이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떡하죠?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인이면 천국 못 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뭐냐? 여러분이 의인 될 자격이 있나?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서 안 믿어지십니까?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얻은 자 되었네요. 여러분은 죄가 원래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죄가 있었어요. 지옥 갈 죄가 있었어요. 만약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갈 죄를 누가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다 끌어안고 여러분 대신 십자가의 벌을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이 뭐가 됐냐?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됐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뭔가 공을 쌓아서 됐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필요 없겠지요. 예수님 은혜가 필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인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의인 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교회 안 다니고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고 모르고 살았는데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해서 그래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구나. 심판받으셨구나. 내 죄값은 다 지불되었구나. 내게 자유를 주셨구나.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구나. 나는 은혜 안에, 예수님 은혜 안에 나는 자유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이걸 깨닫는 순간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어. 그런 말 안 믿어. 이렇게 인정 안 하면 여러분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착한 일에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종교행위를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다른 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걸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내라는 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도와주고 무료급식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래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줄 압니까? 힘도 없는 소리. 자기 눈알을 다 빼가 팔아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의롭죠. 천국 갈 자격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떡하고 아무리 착한 이도 우리 속에는 죄가 있잖아. 그동안 죄를 또 지었잖아. 우리는 죄로 가지고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착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저 용서 다 해주셨어. 너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으로 되는 거예요. 약속. 따라서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그러므로 내 자랑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랑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서울대학교 시험 쳤어요. 울산에서 전교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시험 쳤는데 서울대 시험 쳤는데 떨어졌어요. 고려 연대 다 떨어졌어요. 재수해야 되겠죠. 지방신학교는 가기 싫어요. 지방대학은 가기 싫어요. 또 시험 쳤어요. 또 떨어졌어요. 2수, 3수, 5수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나이는 자꾸 들고 그런데 10번 떨어졌어요. 10수 10번 떨어졌어요. 나이는 제법 떨었어요. 친구들 보기도 부끄럽고 부모님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에 처박혀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특채로 넣어줬어요. 특채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 실력입니까? 은혜입니까? 자기 힘이 아니죠. 그냥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들어간 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자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자격 줘서 무슨 자격?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인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의심하실래요? 받아들이실래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안 돼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의인 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인정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 확실히 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행복하고 기쁘지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늘 와가지고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또 죄 지어서 천국 못 가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좋았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면 내가 또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 아래서 자기 노력을 자꾸 해서 구원받으려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네가 천국 가냐? 더 노력해봐. 더 노력해봐. 율법을 잘 지켜야지. 더 완벽해야지. 이렇게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보다 뭐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 느낌을 받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는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교회, 소망교회 좋은 일도 착한 일도 많이 하신 내가 교회 가고 싶지만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아이고, 내가 그래도요, 헌금 단 몇천 원만 해도 해야 되는데 내가, 바뀐 말고 미안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너무 양심이 고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괜찮으니까. 와서 뭐 하라?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헌금 부담 갖지 말고 은혜 받으시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은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다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 많은데 명절 되면은 자녀들이 지방에 있잖아. 서울에 있든지 어디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난한 자녀가 있잖아요. 가난한 자녀는 가려면은 차비 계산해야죠. 차가 있으면 기름값 계산해야죠. 도로비 생각해야죠. 빈손으로 못 가니까 선물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아버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어머니 용돈도 더 드려야 되는데 계산하니까 돈이 그래도 적어도 10만 원 깨진다. 20만 원 든다.
그 돈이 없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어려워서. 근데 부모 입장은 어때요? 선물 그거 다 필요 없다. 내 자녀 얼굴만 한번 보여다오. 여기 와서 서로 그냥 그동안 못한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밥 먹으면서 한번 얼굴 보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거는 자식이지 선물이 아니잖아. 맞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얼마나 이해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그거는 다음 문제지, 헌금이나 이런 거는 다음 문제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주 보면 막 보기만 해도 기뻐잖아요. 아이고, 내 강아지야 기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번글번글 웃으면서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손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손주가 이렇게 귀여운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귀여울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뭐 사람 이거 눈치 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저 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른 거 구차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사람들 말에 상처받고 그렇지만은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또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이 교회고 이런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라 그랬죠. 그러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옮겼다는 거야. 은혜법, 예수님의 은혜법 아래로 옮겼어.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자꾸 죄인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줬는데 하나님 난 자꾸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그래서 여러분이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하고 뭔가 노력해서 했다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용서, 여러분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마다 다 행복하고 잘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속에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이게 넘치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요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그 힘이 안 나와요. 용서 잘 안 돼요. 응? 막 분해가지고 막 두고 보자 이럽니다. 예수 교회 다니는데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돼요. 이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고 은혜의 힘으로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막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이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